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세교회 청소년교회에서 새롭게 믿음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몇 장의 사파 그림만 보내드리고 또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만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질문들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꼭 부모님과 혹은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믿음의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새로워진 믿음의 대화는요. 첫 번째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뽀개기입니다. 제가 앞으로는 말씀 뽀개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한번 집중적으로 읽어보고 내용을 설명드리는 본문 뽀개기. 오늘은 특별히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교훈 뽀개기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뭘까? 나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함께 생각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질문 뽀개기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는, 그래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본문 뽀개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신약 165면에 있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줄 믿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핵심 구절만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 페이지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때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오해한 거죠. 정말 낮잠 자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으시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진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에게는 나사로가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하는 이유는 나사로를 제외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 사건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그게 있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까요? 21절로 껑충 뛰어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동생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원망하듯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원망과 함께 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예수님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뛰어넘는 분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21절과는 다르게 22절에 마르다가 그래도 한 차원 높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뭐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도 전 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가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와, 정말 마르다가 바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내세관은 이런 거죠. 현세에는 살아날 수 없으되 죽을 때, 심판할 때, 천국 갈 때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살리신다는 내용이었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5절 26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부활주일에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 쓰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죽음에 대한 권력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요. 주님은 살리실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1절부터 끝절 44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돌을 굴려서 이제 그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 돌이 굴려진, 다시 한번 문이 열린 그 시체가 문이 열린 그 무덤 사이로 시체가 걸어 나오는, 이렇게 마치 미라처럼 수족을 배로 동동 이렇게 묶어 놓은 나사로가 그것을 스스로 풀고 나오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네, 사파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미라처럼 이렇게 동인 그 나사로가 스스로 풀고 무덤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훈 뽀개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간이 여러분 되시니까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보시면서도 우셨고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도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실 때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이 아파하시는 그 사건에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만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이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경험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풍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뽀개기입니다. 나를 바꾸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Q&A 제가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지금의 나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요? 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있는 나사로, 그 무덤가에 있는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같이 답답한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답답함, 마치 나사로가 캄캄한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죽음의 공포를, 혹은 죽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리일 텐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어떤 삶의 영역이
그런 무덤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인지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고백이 되면 멈춰놨던 이 영상을 다시 플레이하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나눠보세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 학업의 자리와 일터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물하신 풍성한 은혜를 선물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서로 생각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나눈 것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까지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 지금의 무덤 가운데 있는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로 바꾸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 고백한 것을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함께 가족끼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일날 안 하셔도 돼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가족들이 약속한 시간에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함께 가족들이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다면 서로 이 영상을 나눠보시고 기도의 자리를 각자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고 나를 바꾸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믿음의 대화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